안녕하세요. 고도원드림 5분 명상 시간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정말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강하다 생각하는데 자다가도 번쩍번쩍 눈을 뜹니다. 어느 날은 심장이 조이는 느낌, 숨이 막히는 그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근래에 제 가슴을 좀 아프게 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신천지에 20대들이 많이 빠져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확진자의 30%가 20대라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60%가 20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분석들을 저도 귀담아서 들었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젊은이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 가득합니다. 성경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해서 당의정 잘 발라서 입안에 쏙쏙 넣어주게 되면 청년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된다고 하는 신념으로 바뀌게 되면 빠져드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인데 그 앞에 조건부라고 하는 한마디가 덧붙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제가 이미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 14만 4천 명을 매우 상징적인 숫자이고 성경적으로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에 현실화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만들어서 줄 세우고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만희 교주가 인증해야 하는, 도장 찍어줘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통할까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다단계 피라미드식 조직관리 전도 방식입니다. 아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팀을 짜서 어떤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공략하는 것인데 이게 놀랍습니다. 첫 번째가 속임수입니다. 이른바 모략전도, 이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환자 만들기입니다. 이 환자 만들기는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실험으로 검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사람만 짜면 한 사람을 환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저희 친구들이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셋이 짭니다. 그분이 나타나는 순간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잘 지냈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팠어요? 무심히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흘려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영희 잘 지냈어? 반가워?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흔들립니다. 집에 가서 거울을 보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내 얼굴이 어때? 괜찮아? 묻게 됩니다. 또 며칠이 지납니다. 또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반가워.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어. 심지어 얼굴이 썩은 것 같아. 만약 이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을 넘어서 소화가 안 되게 되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심리치료, 타로 카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접근해서 처음에는 신천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어느 단계까지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해석 그리고 조건부 종말론을 입히면서 신념화시키고 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걸려들면 정말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은 무엇인가? 젊은이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가미가제입니다. 신풍, 이른바 자살 특공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범죄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단기간에 조종훈련을 시키고 250kg의 포탄 하나를 실어서 태평양을 날게 했습니다. 기름도 왕복을 주지 않고 편도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선박을 향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는 조종 미수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일본 청년이 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천황만세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국가와 천황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신념화된 청년들을 사지로 모은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가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입니다. 모 대통령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농업정책 실패로 실각됐습니다.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구 타파운동을 벌였습니다. 4가지 옛것을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구사상, 옛날 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관습. 이것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완장을 채우고 광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사륙의 광풍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 지식인들을 사륙했습니다. 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숫자가 300만 명입니다. 이 홍위병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훗날에도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입에 올리는 순간 그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 했습니다. 모 대통령이 저지른 큰 범죄였습니다. 세 번째가 히틀러 유겐트입니다. 나치스 청년돌격대입니다. 나치즘 광기를 현실화하는 선봉대 역할을 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청년들이 360만 명이었습니다. 나치즈가 저지른 큰 범죄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신천지에 고지고대로 견주겠다, 적용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오도해서 신념화해서 마치 돌격대처럼 유겐트처럼 활동하게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청년들을 병들게 하는 시스템, 그 청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그 시스템,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영혼이 병드는 것에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확장돼서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젊은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잔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 이렇게 불립니다. 야생에서 새끼 코끼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굶깁니다. 며칠 굶긴 다음에 몽둥이로 그리고 날카로운 쇠꼬창이로 찌르면서 고통을 줍니다. 순응할 때까지. 절반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살아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관광객들 등에 태우기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쇼에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거죠. 신천지의 고도화된 매뉴얼로 젊은이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응자가 되고 14만 4천 명의 대열에 들게 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파잔의식을 거친 어린 코끼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코끼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해자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과정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신천지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곁가지입니다. 그 본질,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 특히 지금의 한국교회, 신천지의 황금어장이 되고 있는 공약 목표가 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기성교회, 정통교회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좋은 의사가 없으면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갈 곳을 잃으면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고 사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좋은 영적 안내자가 없으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몸이 아파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려 있습니다. 누군가 채워줘야 합니다. 누가 채워줘야 할까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어른,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삼키게 됐을 것이다, 삼켰을 것이다, 쓰나미가 됐을 것이다, 휩쓸려 갔을 뻔했는데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드러남으로써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차적으로는 자기 내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바깥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깥을 돌아보면서 자기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반면교사가 필요합니다. 신천지는 우리 사회 전반, 한국교회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어느 한국인 이야기에서 저도 기독교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 이런 현상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각성, 대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존 웨슬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가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평양교회에서 일어났던 대회개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과 진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20대 젊은이들에게 바른 믿음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지, 도리어 그들의 황금 어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20대 젊은이를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20대 젊은이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의 중심에 20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센 역사적인 사례도 좀 들었고 종교적인 언어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20대 청년들을 그 누구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